바랍니다.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캐리 슉 목사와 사모 크리스 슉이 쓴 책인데요. 죽음을 앞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낸 그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삶을 더욱 값지게 산다는 사실을 그래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 책에서 묻고 나왔는데 혹시 우리의 삶에 기쁨이 사라지고 감동이 사라지고 만족감이 좀 사라져 있다면 내 삶이 한 달만 남아있다고 가정해 볼 것을 그 책이 제안하고 있습니다. 새해에 오히려 그저 죽음의 문제를 말하는 것 같아 이상하지만 여러분 한 달만 살 수 있다면 한 달 동안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아마도 그동안 미뤄두었던 진심으로 원하는 일들을 아마 하실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가 새롭고 소중하고 아침마다 감사하며 아마 하루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만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아마 사랑을 표현할 것입니다. 내가 무심코 지나쳤던 많은 주변의 어떤 풍경들이 할까요? 주변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아마 아름다웠다고 발견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만나는 아마 영원한 세계들을 이젠 바라보게 될 것이고요. 영적인 눈이 뜨이게 된다면 한 달밖에 살지 못하게 된 것도 아마 복으로 아마 여기게 될 것입니다. 또 영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성숙한 성장하는 삶들,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아마 그 풍성한 삶들을 아마 살려고 애를 쏟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된 사람은요, 죽음조차도 사실은 복이 될 것이라고 고백이 될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요, 이런 거 알다시피 우리가 계속해서 여호수아를 강의하고 있는데 거의 끝나가는 시점입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를 불러서 마지막으로 유언한 내용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가나안을 차지하고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삶들을 살기를 소망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책임적인 부분 또한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지만 인간이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그 땅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사실은 여호수아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과 그 약속을 누리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정복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대대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22년 이민년, 소위 검은 호랑이 해를 살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의 믿음의 가족들이 계속해서 이 2020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삶들을 살고 실제로 이 땅에서 거룩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들을 살아가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하지만 이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우리의 책임도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전국영심회 때 제가 아마 24장의 세계문양의 말씀들을 함께 좀 다루었는데요. 오늘은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시는 2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누리며 살 수 있을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문제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고려해야 될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고 이 신앙의 유산을 전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먼저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땅을 다 정복하고 난 뒤에 그 가나안 땅에서 약속된 축복을 누리는 내용을 고민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자신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지도자를 불러서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잖아요.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특히 온 이스라엘 그 지도자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정확하게 언제인지 알 수 없는데요.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거든요. 그러면 가나안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이때가 한 15년 정도 보통 지난 그때쯤이라고 보통 생각합니다. 그래서 23장과 24장을 여호수아의 고별설교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성경에 등장할 때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청년의 모습으로 등장했잖아요. 젊은 시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싸웠고 섬겼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수많은 전투에서 가나안 족속과 믿음으로 싸웠고 승리를 맛본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의 뛰어난 리더십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오랜 시간이 흘러서 청년이었던 이 여호수아도 이제 나이가 많은 백발의 노인이 된 거 아닙니까? 한평생 하나님의 사는 사람으로 가는 곳곳마다 승리했던 이 여호수아가 인생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 가운데 자신이 누린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삶을 백성들의 지도자가 지금 나누려고 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번 죽음을 앞둔 하나님을 곧 만나게 될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그 일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셨던 그 은혜와 신앙들을 지금 전수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 베드로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고 베드로가 그의 제자 마가에게 믿음을 전수해 준 것처럼 신앙의 유산을 어떤 의미에서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신앙 유산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전해 주어야 될 사명의 모습 아닙니까? 마치 디모데후서 나온 것처럼 복음을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해서 계속해서 또 다른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 신앙 유산들은 계속해서 전해져야 될 상황들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는 일들을 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그들의 자손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하는 그런 신앙과 교훈을 계속해서 남겨주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바로 하나님 만나기 전에 바로 그 일을 지금 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죽은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리기를 그는 원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여부에 따라서 그들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스승이었던 어떤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준 고별 설교와 똑같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도 그의 전임자였던 모세가 그에게 신앙을 전해줬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자신이 떠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다음 세대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먼저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어떻게 누리냐면 어떻게 해야 되는 이 방법을 다루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먼저 누리고 그 신앙의 유산을 우리가 전수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들을 먼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목적이 끝난 삶을 지었던 릭 오렌 목사, 그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 부정적 많이 있는데요. 저는 그것보다 릭 오렌 목사님의 아버지가 참, 아버지의 유언을 듣고 이 목사님이 인생의 확실한 목표를 설정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부친이 지미 오렌 목사님인데요. 80세에 소천했어요. 그런데 생전에 이스라엘과 과테말라와 호주 등에서요,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개척하기도 하고 직접 교회당을 짓기도 하는 사람들을 살았습니다.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면서도 그의 관심은 한 명이라도 더 예수님께 가도록 해야 한다는 그 절박함들을 외쳤고요. 수백 번이나 말했습니다. 울고 있던 니고레 목사에게 손을 얹어서 말하기도 한 명이라도 더 주님께 인도해라고. 한 명이라도 더 주님께 인도하는 것이 네 사명이라고 이렇게 아들에게 자기의 그 사명들을 전하는 것이 그의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그때로 닉 오레 목사님이요, 그 말씀을 자기 인생의 주제로 삼기로 결정하고 남은 인생 동안 아버지께서 주신 그 유언을 이루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누군가로부터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 유산들을 물려받은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믿음을 가진 부모로부터, 때로는 내가 어릴 때, 아니면 중고등부 시절에 주일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아니면 교회에 저 같은 목사나 다른 사역자나, 다른 직분자들을 통해서, 아니면 지인과 친구들의 전도를 통해서 다양한 통로로 복음과 그런 말씀과 신앙의 유성을 듣고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과 말씀과 신앙의 유산을 전수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앞선 세대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한 세대는 하나님을 모른 채 물질은 풍요할지 모르겠지만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이 땅에서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다른 사람도 또 다른 세대도 다음 세대도 누릴 수 있도록 신앙의 개선과 전수를 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교회도 이런 부분에 중간 지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심들을 우리의 청년과 우리의 세대에 넘겨줄 책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고 이걸 전수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들을 먼저 오늘 말씀하기로 함께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여호수아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있고 앞으로도 함께 할 것이라고 지금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누리려면 오늘 보면서 세 가지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 동안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생각해 보기로 원합니다. 그래서 이 한 해 동안에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이 누렸던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 마음을 다해서 순종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행한 구원의 역사를 먼저 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보시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 그 이후에 그죠? 정복하게 만들어서 제법과 기업이 되는 부분들을 4절까지 말씀합니다. 지금 여호수아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역사를 경험적으로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3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예. 이번 당시 가나안에 살던 부족들이요, 이스라엘보다 무기면에서, 군사력 면에서, 경제력에 있어서 다 앞서 있었지 않습니까? 이길 수 없는 상대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리고성의 전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소리치고 가음 지르니까 나팔 부니까 여리고 성벽이 무너진 거잖아요. 얼마나 만화 같은 이야기입니까? 무너질 때도 고고학자들의 가스타인 학자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치지 않도록 성 안으로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밖으로 무너지면 당신의 백성이 다치니까 그것도 성 안으로 무너지게 만드는 만화 같은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여기를 정복하게 만드셨고 그 외에 많은 땅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바로 이 역사를 돌아보면서 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럼 이것이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미래입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각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부족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냐면 과거에 큰 능력으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남아있는 모든 부족들도 멸하실 것이라고 오늘 미래를 바라보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요? 그 절 보면 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기 6절 말씀 하나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르나 저르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래에도 남은 모든 부족들을 멸하실 것인데 그 방법이 뭐냐 하면 그들을 잘 전략적으로 파악해서 싸움 이긴다는 말씀이 아니고 6절 말씀 해답이죠. 한마디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쫓아내게 하는 방식들을 경험하게 하실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요, 여호수아가 평생 살았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머리에서 독자로 생각해서 한 고민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미 당시의 성문서였던 율법에 이미 명시되어 있던 말씀이고요. 모세가 여러 차례 강조했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러면 신명기 30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절 10절인데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여호와께서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를 결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요인인지 그는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면 나머지는 미래의 삶도 나머지 모든 삶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직 벌어지지 않는 미래이지만 땅을 분배받았지만 그 안에 많은 부족들이 있지만 너희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 또한도 친히 싸우셔서 그를 쫓아내시겠다고. 너희 미래의 삶도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다 책임질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은요, 하나님과의 긍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거 하면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안 해주면 내가 안 할까?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순종에서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순종의 이런 여정이 우리의 삶의 순간에도 늘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웨슬리가 드렸던 유명한 언약 기도 기억나십니까? 웨슬리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제 저는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뜻이라면 무엇이든 하고 누구 곁에도 가겠습니다. 이를 맡겨주시고 고난도 허락해 주십시오. 쓰임을 받든 묵혀지든 다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높아지든 낮아지든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충만하게 하시고 비어있게 하십시오. 모든 거 있게 하시고 아무것도 없게 해주십시오. 즐거이 자원하여서 모든 것을 드리오니 마음대로 처분해 주십시오. 오 복되신 영광의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시여, 주님은 저희 것이고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리이다. 제가 땅에서 맺은 이 언약을 하늘에서 비준하여 주소서. 이것이 웨슬리의 언약 기도입니다.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내가 주님 따라가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가면서 이 고백들이 보통 고백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 양화진에 가면 많은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어제 기회 되시면 양화진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 중에 루비 캔트렉의 묘비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게 줄 수 있는 1000번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그 1000번의 삶을 한국을 위해 바치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 들고 헌신한 이런 선교사들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한국이 있게 된 거 아닙니까?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과거에 도우셨던 그 하나님. 지금에도 함께 하실 것이고, 미래도 함께 하실 것인데,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려면, 너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너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책임지실 것이다. 너의 미래도, 나머지 모든 것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면 우리의 미래도, 불확실한 미래도, 나머지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이 말씀이 여호수아를 통해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말씀이겠습니까? 아니면 오늘날 주를 따라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그들만 하는 거지 오늘은 아니야.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따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는 우리의 미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전히 코로나가 끝나지 않는 이 상황, 여러 가지 이유로 나라 안팎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의 세이지만 우리의 초점은 이 주님의 말씀대로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복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올 한 해 동안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는 모습 외에 또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이 올 8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는요,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와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인정하세요? 믿으세요? 여러분 가까이 하다는 이 말은요, 원문에는 가까이 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기대다는 뜻도 있고요, 꽉 붙들다는 그런 뜻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꽉 붙드는 모습이 어떤 걸까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오늘날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매주 예배 올 때마다 사모하면서 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 가까이 하는 모습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삶, 하나님 가까이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들었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기 위해서 예를 쓰는 삶,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먼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요, 실제로 우리의 삶에 뭐 그래 특별한 거야, 미미하고 힘이 없고 특별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우리의 미래를 아름답게 하는 실질적인 방법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한 삶이라고 인정하세요? 또 돈을 좀 더 많이 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더 안전한 위치에 있는 것이 더 안전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 4장 8절 이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시편 73편 23절에 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할지를 보면 구절에서 말씀합니다. 먼저 과거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돌아본다. 그게 구절 말씀입니다. 구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요, 이스라엘보다 군사적으로 강력했던 가나안에 정착했던 부족들을 쫓아내었습니다. 과거 역사에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현재와 미래에도 함께 하셔서 지금 남아있는 부족들을 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10절 말씀이잖아요.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일당 백이 아니고 일당 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함께 하셔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너희의 삶 가운데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이 가나안 땅의 정복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다 쫓아내지 못할 이유들만 가득하잖아요. 따지보면. 그런데 그 방법을 그런데 두지 않고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상황 구속 필요합니다. 현실 즉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해답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니까요. 감리교회 창시자 가운데 존 웨슬레가 살았던 당시 영국 사회는요, 아동학대가 심했고, 남녀차별이 심했고, 노예제도가 있었고, 빈부격차가 심한 영국이었습니다. 근데 교회들이 그 당시에 이런 문제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웨슬레는 말로만 이웃 사람 외치지 말고 행동하자고, 성경에 나온 대로 행동하는 사람들, 규칙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뜻의 메소디스트, 이 감리교회 영어도 하잖아요.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의 실천을 위해서 매일 7가지의 질문을 늘 자신에게 던졌다고 합니다. 첫째는 기도를 충분히 하고 있는가?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모습이 있는가? 세 번째, 모든 경우에 감사하는가? 네 번째, 지나친 욕심을 내지 않는가? 다섯째, 옳은 일을 하지 못할 만큼 두려워하는 것이 있는가? 여섯 번째, 내 중심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가? 마지막 일곱 번째,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매일매일 7가지 질문들을 자기 떠들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운동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영국 사회는 썩었잖아요. 다 타락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7가지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 가까이 하는 운동들을 시작했는데요. 이런 그의 운동이 당시 영국 사회를 바꿨다는 사실을 그 역사 가운데 알고 있습니다. 존 웨슬레가 했던 모습처럼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우리의 매일의 삶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지를 늘 돌아보고 그렇게 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미래까지도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 가까운 관계를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태도로 날마다 말씀을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주신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날마다 애를 쓰셔서 하나님과
친밀한 삶들, 가까워지는 삶들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과 말씀보다 다른 것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약해지지 않도록 늘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삶의 영역이 무엇입니까? 그 부분이 무엇인지 늘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가까워지기 위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저는 성경 통독도 그 한 모습이잖아요. 많이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예배도 사모함을 드시고요. 날마다 말씀을 읽는 것도 주의 음성을 통해서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때로는 금식하시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모습을 노력을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의 복이라고 날마다 고백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바랍니다. 그럼 세 번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또 뭐 해야 될까요? 마지막 세 번째 모습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얘기하면서 왜 조심하라는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그죠? 11절 말씀에. 그래서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표현의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 근동에서요,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에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고대 근동에 오게 되면, 언약 무술할 때 사랑하다는 이 표현, 말을 사용한 것은요, 한 왕에게 온전한 마음으로 충성한다는 의미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사용한 것은 뭐냐면, 내가 억지로 충성한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을 다해서 충성하다를 강조하는 표현이 이 표현입니다. 만약에 그 조약에 서명한 대로요, 사랑하지 않고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으면 그 나라를 칠 것이라는 내용이 그 조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걸 본문에 주의하라고 한 것이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경고의 방식으로 12절과 14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고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며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세상의 문화와 뒤섞여서 잘못된 문화의 지배를 받게 될 것들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세상의 문화와 뒤섞여서 잘못된 문화에 지배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경고합니다. 14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과거 역사 가운데 선한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고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5절 1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이 성취되어졌다면, 만약에 헛된 우상 섬기고 불순종한다면 불길한 말씀 또한도 너희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 15절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려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야 될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다가올 미래의 행복과 복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는 그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여부에 달려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후의 성경사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믿고 그들의 삶에 적용했을 때는
그들 주변 나라가 아무리 강대국이고 아무리 막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주변국들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상황을 들고요. 얘가 인간적인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못했을 때는요. 그들은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침략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후의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예전에 그 톨스토이가 전 소설 가운데 바보 이반이라는 소설 읽어보셨어요? 요즘 어릴 때 읽는데 그죠? 다 읽어보셨죠, 그죠? 주로 악마가 주로 인간을 유혹할 때 돈과 권력을 유혹한다는데 러시아 민화를 바탕으로 톨스토이가요, 이 바보 이반이라는 단편 소설이거든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것에 담겨 있는 단편 소설인데 그 소설을 보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가치와 행복한 삶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이 바보 이반이라는 두 명의 형이 있었어요. 첫째는 전쟁, 군대를 많이 모아서 자기가 오세를 차지하는 욕심이 있었고요. 둘째는 부 같은 거 돈을 많이 추구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악마가요, 이 두 형에게 그들이 좋아하는 전쟁과 부로 이들의 삶을 망가뜨립니다. 근데 막내 이반은요, 바보같이 땅을 갖고 있기만 합니다. 결국 이반이 왕에 이르고요, 왕이 되어도 밭을 가며 살아갑니다. 또 백성들도 왕처럼 밭을 가고 살아갑니다. 근데 악마가요, 형들이 추구하던 군대, 돈, 이거 이반과 백성을 유혹함에도 불구하고 이반과 백성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악마를 이깁니다. 왜냐, 그것이 중요한지 모르니까. 아니요, 이번 유혹하는 것이 매력적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바보 이반에는 그것이 매력적이지 않거든. 그래서 바보 이반의 책의 결론이 이렇습니다. 이반은 두 형들과 자기 나라를 찾는 사람들과 함께 열심히 땅을 갈며 행복하게 살았다. 결과적으로 바보 이반이 현명한 것이고 야가 빠져서 세상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욕심은요, 이 돈이든 권력이든 욕망이든 여러 많은 부분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마귀는 이런 것에 마음이 쏠려있는 우리를 유혹해서 결국 망하게 합니다. 여러분, 미련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과 말씀 따라 사는 삶이 우리를 진짜 행복하게 하는 삶임을 어쩌면 톨스토이가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세상의 잘못된 가치에 바보가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잘 사는 방법인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똑똑하고 너무 자아가 너무 강하고 경험과 욕심이 많아서 우리 악마의 유혹을 당해서 더 잘 넘어지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짐 엘리엇,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우리가 바보 이반이 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대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천재가 되실 필요가 있는데 세상에 대해서는,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는 때로는 바보 이반이 되어져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해도 그 가치가 우리 가치가 아니니까 넘어가지 않는 바보 이반이 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약속의 땅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그는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요,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과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천국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뭘까요? 2020년 한 해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를 포함한 주변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기 전에 이 일을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지, 주신 말씀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안에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와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복을 주시고 이 땅에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들에 우리를 사용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따른다고 말하면서 두 마음을 품는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두 가지를 동시에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주님만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전심으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삶을 사는 자에게 복된 삶을 약속하고 있고, 그렇지 않을 때는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 매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또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모습으로, 또 목장 가운데 교제하며 봉사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삶이 드러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성경 통독 90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사랑하는 우리의 한 방법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기 때문에 한 게 아니고 거두절미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방법으로 이게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밴드에 나와 있는 매일 성경의 말씀 올리지 않습니까? 그 말씀도 잘 묵상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잘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삶과 우리의 세상에 잘 적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들에 일을 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이 땅에서 누리는 방법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되는 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한 소원과 바람만을 가지고 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된다고 해결되는 문제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그분을 가까이 하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가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음을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삶을,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의 삶에 지속적으로 누리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버리자는 바보가 아니라 이 짐 엘리엇의 말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고 주신 말씀대로 온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는 삶을 사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날마다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놀라운 신앙의 유산들을 다른 사람과 우리의 다음 세대에 잘 전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